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구약 성서 987면입니다. 이사야 17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바 된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7장은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이사야에 나타난 심판의 예언 중에 5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아람에 대한 예언과, 또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 한 나라의 수도가 멸망당한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아람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메섹을 비롯해서 아람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진 무더기가 되어져서 백성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이냐면 양들의 방목지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 그 황폐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곳에 남아있는 자가 없게 될 정도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람은 르신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섹 사람들이 이때에 매우 잔인하게 유다를 공격해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람, 이 아람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본인을 적대하고 본인을 괴롭히고 본인을 공격하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것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 너무나 잔인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두렵게 했던 아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다메섹 멸망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732년경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함락시키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람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굉장히 밀접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이미 앞에 이사야 9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서는 그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교만과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방 국가를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심판받을 아람과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국가로서의 북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와 잘못된 연합, 동맹 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함께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비록 그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택한 백성들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시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징계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또 한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갈수록 범죄가 많아지고 흉악해지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보면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또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징계받기 전에 미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외치시지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심판날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저 목사님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동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 가운데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체험도 없다고.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집사님도 저처럼 한번 차 한번 박살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죽음의 목전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누리고 복 받는 것이 훨씬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맞고 아파서 그때는 이미 상처가 있습니다. 매 맞아서 아픕니다. 많은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유익은 죄악을 던져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죄를 잘 떠나지 못하고 늘 이 죄짓기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이 죄의 유혹을 던져버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를 죄인지조차 모르고 계속 반복하겠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길에서 죄악길에서 우리가 파멸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지만 징계를 하시는 아버지 마음도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멸망길로 가는 것보다 사망길로 가는 것보다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욱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유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참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의 집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치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불벼락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을 잘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너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엄격하시지 않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못 나가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고 또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고 내 신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의 내용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비해야 되겠고 징계 중에도 우리가 깨달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계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겉으로는 그 징계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히려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더 복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징계받고 울면서 돌아오는 것도 물론 은혜이겠지만 징계받기 전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오미크론이 온 사방에 확진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몸이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거뜬하게 아무 후유증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나라의 귀한 대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이 모든 선출되는 과정 가운데 원수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의 참혹함이 어소속히 그쳐서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고통당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아버지 무고한 백성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삶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